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7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이호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있는 우리 대구 봉산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당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에스더 찬양단 목소리가 어쩜 저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있죠. 20대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그냥 찬양 못지않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승주 목사님은 평소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에요. 저를 친동생처럼 이렇게 아껴주시면서 늘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목사님이신데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 잘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또 대구까지 와서 함께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귀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대구 봉산교회의 저력을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 동안 이 대구 봉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하시고 선교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저력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고난이 유익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난이 유익이라. 네. 고난이 유익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고난 받으시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형통한 삶이 좋으신가요? 대답을 다들 하시지 않으시지만 당연히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고난보다는 형통한 삶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좋겠죠. 사실 이게요, 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또 여러분 손주들 보면 유치원 아이들, 걔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 힘들다. 어떤 때는 요만한 녀석이 참 살아가는 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참 귀엽기도 하고 한데 걔 입장에서는 참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갑지 않지만 나이가 있든 없든 그 고난을 또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도도새라고 새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도새는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살던 새인데요.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먹이가 사방에 널려 있다 보니까요. 이 도도새가 거기에서 마치 정말 천국처럼 지냈습니다. 도도새를 해칠 천적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아간 거예요. 먹이도 풍부하지요. 천적도 없지요. 그러니까 새인데 굳이 날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험하면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기를 하나. 그러니 거기에서 날지도 않고 또 둥지도 새들이 높이 나무 위에 둥지를 트는 이유가
천적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땅에다가 둥지 틀고 알 낳고 땅에서 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1505년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을 최초로 발견해서 그 땅을 밟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도도새를 딱 봤는데, 야, 선원들이 오랜 그 배 생활에 지쳐 있고 또 신선한 고기를 육고기를 먹어본 적이 오랜데, 이 도도새는 그 모리셔스 섬에 와서 선원들이 딱 잡는데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너무 쉽게 이 도도새를 잡아서 그 포르투갈 선원들이 거기서 육고기를 맛봤던 거죠. 선원들이 도도새를 잡으러 가는데 도도새는 그냥 멍청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새를 도도라고 불렀대요. 도도. 이 도도라고 하는 게 포르투갈어로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라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오는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지도 않고 멀뚱멀뚱 있다가 잡혀요. 그러니 당연하겠죠. 날아가지도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너무 쉽게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람들과 함께 살던 생쥐라든지 이런 쥐들이 이 또 모리셔스 섬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쥐들은 또 다니면서 이 도도새의 둥지에 있는 알들을 쉽게 취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도도새가 점점점 개체수가 줄고 결국 1681년 도도새는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먹이도 많고 천적도 없고 모든 것이 평탄했었던 도도새의 결국, 이 결국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인가?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도도새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청어에 대한 얘기예요. 북해에서 청어잡이가 한창일 때 이야기인데요. 런던 시민들이 다른 생선보다도 이 청어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해에서 잡힌 청어를 런던까지 수송해 오곤 했는데 물탱크에 산채로 집어넣어서 마치 수족관에 고기 키우듯이 먹이를 먹여가면서 런던까지 수송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어를 그 북해에서 런던까지 데려오다 보니까 런던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 청어들이요 기진맥진해서 신선도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어 값도 떨어지고 판매도 부진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의 청어만큼은 갓 잡은 듯한 그런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싼 값에 팔아도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청어를 싱싱하게 런던까지 수송해 올 수 있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간단합니다. 청어를 넣어 갖고 오는 그 수조에다가 메기 한 마리만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기는요 청어의 천적이거든요. 그 수조에 메기를 넣어두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어요. 그러니 이 메기를 그 수조에 같이 넣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거지요. 근데 메기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메기 한 마리 넣었는데 그 메기 한 마리가 거기 있는 청어를 다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몇 마리는 물론 잡아먹겠죠. 그런데 그 수조 안에 있는 청어들이 이 메기한테 살아남으려고 밤새 도망다니는 거예요. 밤새 도망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수조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운송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열심히 도망다니다 보니까요, 이 청어가 더 튼튼해져 가지고 신선하게 런던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맥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청어를 더 건강하게 살린 셈이죠. 도도새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만 살려고만 하면, 다시 말해서 아무런 고난이나 역경이 없이 지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물론 고난은 힘이 들어요.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요 반드시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기가 막힌 고난들을 지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기억하시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 가축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겼어요. 12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12명의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몸은 온몸에 피부병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됐고요. 그나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곁에 있으면서 자기를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할 부인마저도 야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욥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살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또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또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그리고 아들인 압살롬의 또 칼을 피해서 광야로 떠돌며 도망해야 됐고요.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울이 던진 그 단창을 무슨 고개사도 아니고 서로 각본 짜고 던지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정말 운이 좋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운이 좋아서 살았지, 그 단창 가까운 데에서 던지는 그 창을 피하고 정말 도망하고 살았었던 그런 다윗이에요. 심지어는 원수의 땅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침을 칠칠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연기를 해야만 됐었어요. 자기가 지금 죽였었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그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근데 아니 지금 이 땅에 있어도 사울에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그 경각에 달한 그 목숨을 부지하고자 블레셋 땅으로 가고 거기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목숨을 좀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예 자기 몸의 고난을 달고 살았습니다. 지니고 살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없이 죽을 뻔하고 불치병까지 몸에 짊어지고 살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었던 고난을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짧은 그 구절 속에 사울이 일생 동안 당했었던 그 숱한 고난들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짧은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다윗이 당한 고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여러분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하나같이 목숨이 위협받을 만한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요 묵묵히 잘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됐던 거예요. 고난이 그들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든 거지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죄 지어서 당하는 것,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가고, 내가 잘못해서 쫄딱 망하고, 내가 잘못해서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거를 고난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스스로 이제 받게 될 죄에 대한 그런 형벌입니다.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죄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려가려고 노력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일이 안 풀려요. 장사도 사업도 잘 안 돼요. 인간관계도 왠지 자꾸 틀어져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고난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그가 뭐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요, 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욥처럼 고난 당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서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지 않던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었던 정말 최고의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영웅이에요. 그 일을 했는데, 그런데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해요. 그게 바로 고난인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평생 복음을 정말 미친 듯이 전하고 다녔어요. 당시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소아시아 일대를 유럽까지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상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웬걸, 정말 아까 여러분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게 내게 축복이야, 유익이야,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고 또 그 고난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상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나 하면서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힘든 거지요.
고난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더 힘든 것이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난가? 허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왜 난가? 이렇게 반문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딱 뜯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유익함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조각은요, 그 수많은 망치와 정의 상처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한두 번 돌 깼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조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망치질과 정지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분재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분재를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무 이뻐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정말 작품이죠. 근데 분재를 처음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니까요, 야, 내가 저 소나무고 그 분재의 그 나무라고 한다면 저 고통을 참을 수 있을까? 그죠? 그냥 자기 멋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자유가 없어요. 철사줄로 꽁꽁 매가지고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해놔서 그 철사줄이 해놓은 그 방향으로 밖에 자라지 못해요. 분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고통이고 힘든 거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프랑스제 샤넬이라고 해요. 근데 이 향수는요, 병든 고래의 몸속에서 추출해낸대요. 건강한 고래의 몸속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황청심환 알죠? 우리 연세 드시고 하면 강심제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우황은요, 역시 병든 소에게서 우황을 채취해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좋은 바이올린 있잖아요. 그 바이올린은 로키 산맥의 깊고 높은 계곡 속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험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 그 고난들은요, 여러분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을 내게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조각하고 계시는구나. 둘도 없는 이 인생의 멋진 곡을 연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악기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왔죠?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죠? 평안할 땐가요? 아니요. 가정이 힘들고 자식이 속색이고 자식의 사업이 부도나고 내 인생이 캄캄하고 어려움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그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광야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 봉산교회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고난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신앙으로 아름답게 극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행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고난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명품 인생으로 조각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